오늘 하나님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원하고 깨닫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 있고 의로 여기시지 않는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이들 다 알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걸 의로 여기시고 옳다 여기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기쁘시게 여기신 그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기 원하고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때 힘입어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또한 아브라함이 역사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그 영광을 보게 하는 그 모든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우리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기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노니 하나님의 약속하에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내 개인의 삶 속에 그것이 그대로 현상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자이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7절 유심히 보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아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을 그의 후손을 통해서 세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직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너 씨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것을 믿었는가? 무엇을 믿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으로 도저히 안 되는 어떠한 것을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것이 과연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불가능하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데, 과연 아브라함의 상황과 아브라함이 이때 당시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원합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고 했습니다. 뭘 바랄 수 없었어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을 바랄 수 없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비슷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랐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비슷비슷한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네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늘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저 별과 같이 내 민족을 크게 이루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75년 동안 살았던 고향과 친지를, 모든 친지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럽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렇게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 때 저 사람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말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75년 만에 고향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아무도 어떤 곳도 가보지 않은, 한 번도 여행해보지 않은 그런 곳을 떠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과연 무엇을 믿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가 믿는 구석이 과연 어디에 있었길래 그러한 섣부른 결정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향으로 떠나서 이제 사막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가서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아브라함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뭘 생각하고 사막사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혹시나 아들을 주실까? 그것을 기대하고 사막 여행을 하루 개수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은 아마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불확실과 같은,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같은 어떤 그러한 궁금증과 그러한 갈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첫 마디가 뭐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라는 말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하라 말하셨을까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하라.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런 갈등도 하지 않고 어떤 마음의 심적인 어떤 변화도 없이 그냥 믿음 생활을 계속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서 만약에 갔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과연 이름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하라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뭔지 모르지만 불화시설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대꾸를 합니다. 뭐라고 대꾸하냐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걱정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표시가 됩니다. 나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자식을 줄 거라고 하는 이 약속하에 10년 동안 왔지만 하나님이 10년 동안 많은 아브라함에 축복을 주셨어요. 재물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상속이 많고 재산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아직 아들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마도 근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내게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내 종이 하나님 내 재산을 다 물려주겠습니다 라고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말합니다. 그 사람 엘리에셀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또다시 하늘을 보여주면서 똑같이 10년 전에 했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저 하늘에 별들을 한번 세어볼래? 네가 셀 수 있을 만큼 세어보라. 내가 네 후손을, 네 몸에서 나는 후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줄 것이다. 똑같은 말을 10년 전에 했던 말을 똑같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6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상한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해요. 10년 동안 아들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은 궁금증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아브라함은 약간의 갈등을 해가고 있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똑같은 말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아들은커녕 아무 어떤 증표도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덧붙인 것이 똑같은 말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또 믿었답니다. 믿고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계속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래서 18절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내 후손 이와 같이 하신 말씀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창세기 15장에서 10년 후에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것을 다시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그가 백산에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룰 것을 의심치 않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평가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파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모든 걸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는 그 근거에 뭐가 냐면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와 논리와 경험과 상식과 이런 것들이 베이스가 돼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루고 있는 근본적인 바탕인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의 경험이나 삶이나 나이나 연륜이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근거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의 모든 판단 기준이 자신한테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믿음이 100세가 되었는데도 사라가 90살이 되었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은 뭐냐면 비록 자기가 100살이고 아브라함이 90살이 됐을지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바꾸어서 불임 상태가 모든 태물이 말라 비틀어져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그것을 뒤집어서 하나님은 그 죽은 태를 살려서 다시 생식을 하게 해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100세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생식 능력을 살려내어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90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금슬이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분들 앞에 가서 보니까 너무 금슬이 좋은 거예요. 자식들이 다 크고 이제 출가했어요. 두 사람만 남아있어요. 90살 먹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적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두 분이 금슬이 좋은데 아들 한번 낳아보시죠. 아들 한번 만들어 보시죠. 라고 한다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대답이 어떨까요? 웃으면서 아마도 내 나이가 몇인데 농담하지 마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일하던 양로원에 어떤 할아버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 샤워를 시키면서 죄송합니다. 자꾸 제 말을 듣지 않고 자꾸 딴 데로 막 저기에서 제가 그 할아버지의 농담을 했습니다. 샤워를 시키면서 장난을 한번 했어요. 할아버지, 그거 지금 작동해요? 일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래요. No! 내 나이가 몇인데 No! 그래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질문을 지금 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브라함이 똑같이 했다면 아브라함은 아마도 오케이.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호주에 와서 살다가 갑자기 에머전시를 갔습니다. 에머전시를 갔는데, 응급실에 갔는데 혈압이 2배 이상이 되고 당과 모든 것들이 신장 기능도 거의 제로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뭔가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병원에서 해석해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떤 그런 디테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행정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부족했어요. 병원에서 응급실에 데려놓고 혈압도 200이 넘고 혈관, 신장도 바로 투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은 계속 지연되는데, 병실에 옮겼어요. 시간은 계속 지연되는데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모든 서류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내가 그 어머니를 보면서 많은 걱정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해서 소셜 워커를 만나면서 방법을 찾아보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셜 워커를 만나보고 레터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저보고 쓰래요.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썼어요. 제가 번역해서 그것을 의사들한테 갖다 줬어요. 의사들한테 갖다 주면서 사인을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잘 안 해주려고 그러죠. 그런데 편지를 쓰면서 가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막 설명을 한 끝에 의사의 그 사인을 받았습니다. 사인을 가지고 그 레터를 가지고 이제 이민 대행사를 갔어요. 이민 대행사를 가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근데 그 이민 대행사가 어떤 레퍼런스를 써주더라고요. 자기 사인 없는 이 레퍼런스 써주고 이민 대행사 그 이름을 걸고 자기가 가면 자기 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저희들 보고 그걸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보고 직접 임성에 가서 그 서류를 접수하라고 했습니다. 가능성은 50대 50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희 새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 시티에 있는 이민성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서류를 가지고 준비된 그 사람들이 이민 대행업자가 써준 레퍼런스를 가지고 준비한 닥터 그것도 가지고 가서 이민성이 갔어요. 근데 이민 대행사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주면 된다. 그러나 안 받아줄 확률이 높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이민 그 직원들이 우리 거를 자꾸 그들 빨리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하면서 저 안에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 순간에 저희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이것을 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한참을 보더니 마감 시간이 다 됐는데 저희 보고 받아주면서 등록비를 내래요. 그래서 그때 바로 내고서 일주일 만인가 메디케어가 나왔어요. 템포럴 메디케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템포럴 메디케어가 나오면서 병원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모든 수술부터 해서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그때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상황을 가능한 상황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어떤 누구도 그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누구. 만약에 어떤 누구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람의 어떤 것이 있다면 아마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하든지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에 메디케어가 나오고, 그때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가 갔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자신의 상식과 경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비록 자기가 100세가 되어서 태문이 모두 막혀있을지라도, 막혀있는 것이 현실일지라도 그것을 바꾸어서 다시 태문을 열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고 하나님을 계속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셨고 그걸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말을 바꿀까요? 우리가 상황이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실 수 있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어서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이끄실 수 있는 하나님 것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맹목적인 사람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데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부인을 2번씩 다른 남자에게 주는 그렇게 약삭빠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따랐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향을 등지고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그 근거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모험을 할 만한 그런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인생 속에.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그런 비교 대상이 없었던,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자기 인생을 맡길 만한 분이었고, 자신의 어떤 모험을 당하더라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는 그러한 분으로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떠한 증상과 어떤 상황 조건이 달라졌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25년이 되어서 100살이 다 되고 하나님 여전히 자식이 없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믿음이 무슨 신앙인가? 부활 신앙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여전히 그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 25년 동안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런 자기 부인을 2번씩 팔아먹은 사람인데 그것을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자신 살겠다고 그렇게 비겁한 짓을 한 아브라함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식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그냥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도 바꾸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 2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사라의 태문을 열고 아브라함의 생식기능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적으로 말하면 그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순전히 100%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행위적으로는 부족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지만 최소한 하나님이 부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갖기 원하고 도전 갖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그걸 바꾸실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분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24절, 2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우리 죄가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죽어있는 우리를, 무덤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들어올리셔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교회를 삼으셔서 모든 만물에 당신의 영광과 충만한 모든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우리는 여전히 행위적으로는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 믿고 거기에 참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아내가 저희 장로님한테 말을 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사무엘을 안아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바로 오기 전에 저의 이 화 때문에 성깔 때문에 목소리가 높아왔고 그것 때문에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고 저가 3분 동안 이게 같이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아줬습니다. 자, 목사라는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목사의 이중성이라고 표현을 하게요. 목사들이, 특히 한국 교회에서 목사들이 굉장히 존경을 받습니다. 많은 성도들한테 존경을 받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면서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겉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교회에서는.
목사님 모든 겉모습을 봅니다. 교회라서 성도들은요. 그런데 목사하고 같이 사는 가족이나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분명히 성도들은 그 목사님을 굉장히 존중하고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요. 설교할 때만 말이 좋아요. 그리고 흠점이 나와요. 목사도 여전히 행함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 년, 2년, 5년, 10년이 지나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봅니다. 분명히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거든요. 크리스천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지잖아요. 근데 지어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또다시 예수님을 속상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는 연약해. 주님께 다 용서해 주셨어. 그렇게 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집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 과다시 평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여전히 죄를 짓고 죄와 지와 연관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설명할 때 너무 관대해져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보면, 자대로 보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관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볼 때 우리는 나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내가 또 예수님을 또 십자가 또 못 박혔구나. 내 입이 변화되지 않은 이것 때문에 내가 또 주님 앞에 욕을 보였구나. 바로 갈라디아 십자가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가졌잖아. 우리를 관대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그러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더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면서 주님 십자가에 또 박습니다. 주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죽을 때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그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고 갈 때 1년 지나고 2년 터나갈 때 우리는 1년에 살던 나의 모습과 1년 후에 2년째 사는 우리 모습은 변화된 것을 느낄 것입니다. 2년보다 3년, 3년보다 5년 살아갈 때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우리 자신을 볼 때 가능성이 있게 되고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이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이 필요한 이유는, 아브라함도 자신의 행위를 봤다면 아마 못 따라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바꿀 수 있는 분이야.
그것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우리는 날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계속 믿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10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 우리는 9개로 줄여갈 수 있고 9개 줄일 수 있는 것 8개로 줄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도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계속 못을 박으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통에 자복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십자가 못을 박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 자유해야 돼요. 그 죄성에서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 막 박는 순간 우리 그 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한 번에 안 돼요? 그럼 10번까지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또 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 10번에서 9번, 8번 계속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의를 여기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관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통에 잡아보고 나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지식이나 자신의 지혜나 아버지 그 어떤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평가하는 모든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철학,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인하여 날마다 그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 나를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안 되면 내일 안 되면 그 다음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저희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부활의 영광으로 저희를 초대하신 하나님 기억하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하나님 이 세상을 주님의 충만한 영광으로 주님의 충만한 생명의 능력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